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전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 음악 퀴즈라는 것을 많이 하더군요. 저도 음악 퀴즈를 한번 새해 첫 주일에 해보고 싶습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봐 주시죠.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지은이가 누구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없군요. 이럴 수가. 우리가 매년 종교개혁주일이면 꼭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이고, 이 작사 작곡한 사람은 종교개혁가 누트입니다. 우리 해마다 부르는 찬송인데도 작곡가 지은이를 모르시는군요. 우린 유명한 노래를 들으면 그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곡은 베토벤이 지었고 모차르트가 지었고 핸델이 지은 곡이고 이건 비발디가 지은 곡이고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죠. 유행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래를 들으면서 이 곡은 나훈아 씨가 지은 곡, 조용필 씨가 지은 곡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를 보고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방금 우리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읽었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집에서 찬찬히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꼭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4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택하여서 아무런 값 없이 그저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과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륜의 비밀, 그 비밀이라는 것이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계획을 이어받아가는 상속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을 보정, 인쳐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거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도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의 상속자가 되게 함도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또한 이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하늘 보화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하늘의 보화,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6절, 또 12절, 14절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매번 동일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베푸신 이유가,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렇게 택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선언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의 주제이자 표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듣고 나면 금방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건 어떤 생활을 가리키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자유와 책임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삶의 결핍, 부족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한숨과 절망, 부정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듯이 타인을 향해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사욕에 치우쳐서 불의와 거짓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원래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된 우리가 모여서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을 내디디려고 뛰어보면 이걸 내 혼자서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확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길, 혼자서 길을 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지키고자 했던 용사들이 있었고, 다윗이 잘못을 하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윗 왕을 질책하던 나단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함께 길을 가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인도해 주던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가 있었고, 함께 고초를 겪었던 실라와 마가와 에바브로디도와 두기오 같은 그런 귀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찬송의 삶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동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세움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이고, 더 친밀하고 더 좁게는 바로 우리의 마을의 식구들, 목장의 식구들입니다. 올해는 매월 2번 마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주, 셋째 주에 마을 모임을 가집니다. 마을 모임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이상의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을에도 교회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세움 교회 내에서 작은 교회들입니다. 3월부터는 마을 예배가 있을 때에는 두란노을에서 전체가 모이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마을 예배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마을 예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제를 통한 예배입니다. 흔히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친교를 통한 예배입니다. 먼저는 삶을 나눕니다.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의 실패와 성공, 자기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교제가 우리에게는 위로와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일은 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마을 모임입니다. 마을 모임을 한번 우리 교회가 한 2년 정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더 이런 지금의 모양보다도 성장하기 위해서고 또 이것보다 더 성장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잘함도 서로 격려하며 나아왔습니다. 근데 마을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있으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마을의 모임에서 다른 지체들의 고백을 듣다 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예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집사님에게 베푸셨던 은혜, 저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저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러고 보면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깨닫거나 알게 됩니다. 막연했던 감사가 구체적인 삶의 찬송이 되고 삶의 모든 순간이 찬양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건 살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박차고 일어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꾸만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을 모임은 서로의 영적 상태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체들의 격려와 권면과 중보의 기도와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과 낙심과 상처 속에 신음하는 그 상태에서부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해줍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의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마을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감동과 기쁨이 생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드린 나무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 서로 섬기게 되어지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니 변화된 내 모습을 가족이 보고 내 친구들이 보고 동료들이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원동력 힘이 됩니다. 이 마을 모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찬송하는 삶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 힘이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찬송하는 삶, 이 신앙생활은 일종의 영적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하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에,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열정이 식어갈 때에 마을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마을 모임에 참여하여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일주일, 한 달을 끊어지지 않는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을 모임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세움교회의 지체 모든 이들은 이 마을 모임에 참여하고 마을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마을 모임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절제와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인내하는 삶, 절제하는 삶이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은혜가 이 찬송의 삶 속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의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겠습니까? 오히려 찬송의 삶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했겠죠. 이 찬송의 삶 속에는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하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걸어가는 찬송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거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굉장한 인내와 절제의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와 절제의 삶을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엔 이전에 찬송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졌던 어려움들이 기억나지도 않는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은 고달프거나 공고했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내 인생 힘듭니다, 내 인생 후회스럽습니다, 비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말씀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찬송의 삶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야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래 우리가 걸어가는 찬송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간정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의 마을 모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